내가 온 것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그를 환영하는 날입니다. 대개 어떤 일을 환영한다는 데는 두 가지 차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 오시는 이가 누구인가? 어느 나라 대사인가? 왕인가? 시인인가? 학자인가? 대체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무엇하러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국의 스파이로 비밀 탐정하러 온다면 어떻게 그를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그리스도를 환영하려 합니다. 남들이 떠든다고 명절놀이 기분에 놀아나는 일종의 행사로서의 축하가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는가를 잘 이해하고 감격에 넘쳐 그를 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보통 인간으로 또는 어떤 천재적인 특출한 인간의 한 사람으로 오신 이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이루어 인간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작은 헤아림에 담겨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바닷물을 되어 본다거나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본다는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어이없는 것이 하나님 아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파악되시지는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주문을 외우고 논리를 전개하고 묵시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알려진 듯 잡혀진 듯 하면서 어이없이 막연한 것이 하나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자신을 일러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알고 그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하였습니다. 그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경륜과 품격과 심정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의 온갖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 그에게 용납된 때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문제는 궁극의 문제며 이 궁극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좀된 문제는 그 안에서 저절로 풀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이루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요한 사도는 증거하였습니다. 그리 놀랍지도 않은 인간들이 우리를 방문할 때에도 우리는 유난스럽게 환영합니다. 하물며 하느님 아들이신 신인 약속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천하 인간으로서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자신의 말씀 중에 밝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였습니다. 율법이란 것은 도덕적, 종교적, 의식적 규율로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꼭 해야 한다 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런 조문이 구약에도 672개 조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목조목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면 반드시 이런 것은 해야 한다는 당연한 의무를 느끼면서도 하지 못하니 죄가 됩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죄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을 향하여 허덕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때그때 직접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이를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만은 율법에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과 선지자를 쓸데없는 방해물이라고 없애버리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려고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번거로운 조문들을 정리하여 그 근본 정신 하나를 파악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전 존재를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 못하는 인간들의 죄벌을 스스로의 몸을 들여 대신 담당하시고 그들의 죄를 속량함과 동시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신을 보내어 믿는 자로 하여금 선을 행할 영적 능력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 유교는 주로 도덕적 교훈의 집성입니다. 공자님께서는 70까지 애쓰고 수양하셔서 어느 정도 만족한 성인이 되셨다 하지만 그 밖에 이 유교의 윤리적 교훈을 그대로 실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교의 인의 예지 신을 속죄의 사랑 안에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윤회 전생은 그리스도교의 거듭나는 진리로, 생로병사의 인생고는 그리스도의 영생에서 그 온전함을 이루었습니다. 요한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케 하려 함이로라 하였습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풍성한 생명이 요구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과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 꼼짝 못하는 사람도 아주 죽기까지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산 값을 하기 위한 풍성한 생명력, 활력을 가지는 것이 큰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마라톤 선수로 출전하라고 강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 죄와 사망에 시들어진 인간들에게 우선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들에게 자기 피를 부어 넣으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즐기며 하나님 나라 역사에 용약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마가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일이라고 단정한 철학자도 있다고 합니다만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 노예요, 굴종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존엄하고 신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봉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속죄는 섬김의 최고 절정입니다. 내가 나를 반역하는 자들의 죄와 더러움과 벌과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청백하고 무죄한 자같이 용납받고 영생하게 하겠다는 것처럼 거룩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리 이상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감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의 결실임과 동시에 우리 크리스천의 생명선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사업과 생애는 그 동기에 있어서 봉사여야 하며 그 결말에 있어서도 봉사여야 합니다. 봉사를 위한 것이 아니며 봉사적이 아닌 사업에 몰두하여 이기적인 동기와 결말로 시종하는 자는 결코 크리스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철저한 이교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생애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를 더욱 결심하여야 하겠습니다.